할렐루야. 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교우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교우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또 직장도 잃어버리고 기업도 문을 닫는 일들이 생기면서 경제적인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재앙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봐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사방바람이 놓여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앙들은 반드시 이제 경제적인 재앙으로 연결되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인 재앙으로 연결된다면 세계 경제 구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좋지 않은 것처럼 이게 이제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19의 걱정보다도 경제적인 걱정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될까? 이게 이제 이번 주 설교의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든 재난이 시작되었을 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이제 서로 대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세계적인 혼란 상태가 또 야기돼요. 그러니까 경제 어려우면 정치적인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와 서로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면 세계 질서가 또 다 흔들려 버리는데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악의 축을 이루고 이제 세계 전체의 정세와 경제 질서를 자기들 중심으로 재편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제는 그들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 시대처럼 여러 가지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666 짐승표 환란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내가 혼자라면은 어떻게든지 견딜 수 있는데 내 가족이 달린 문제거든요. 마치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고난을 내가 왜 이겨낼 수 있을까? 마지막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환란과 경제적인 문제를 과연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고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경제적인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짐승표 환란, 666의 환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교우들과 나눴습니다. 첫째는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심판하시는 것은 곧 인간의 탐욕인데 이건 재물에 근거한 거고 사탄이 이걸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결국 재물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탐욕을 가지고 우리가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인데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 물질을 탐욕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시면 재물을 쌓는 자들에게 대한
많은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쌓거나 또는 무슨 뭐 부동산을 사놓거나 금은보화를 사놓거나 이게 다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화폐는 다 쓸데없게 돼요. 부동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기후재앙이 일어나서 지금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는데 누가 땅을 사서 거기에 투자를 합니까? 부동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금과 은을 사면 어떨까요? 금과 은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금과 은이 녹슨다. 녹슨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구나. 즉 마지막 때는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이하는 신앙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신앙은 준비되지 않고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언젠가 성빈수녀원 요양수녀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성빈수녀원은 개신교 수녀원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수녀원을 30년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 생활을 30년 해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물었어요. 수녀님 30년 되셨는데 그동안의 수도 생활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수도 생활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광야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광야는 농사도 못 짓고 목축업도 못하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생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수녀원에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제가 경제적인 유익을 얻게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좀씩 형편이 펴지면서 재물이 쌓여질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때마다 저는 제 삶의 환경을 다시 광야로 만들었죠. 물질이 있을 때에는 물질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광야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죠. 그래서 수도 생활은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다. 삶을 광야로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주님과의 대화를 가지고 며칠 동안 깊은 생각을 했어요. 삶을 광야로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죠. 그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은 자꾸 삶을 광야로 만들어야 돼요. 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있으니 필요한 것들을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주님께 드리고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를 위해서는 참새 믿음이 중요해요. 참새 믿음. 새들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러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참새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잖아요. 참새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자꾸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다가오는 경제적인 핍박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광야로 만들어 보세요.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 코로나19와 더불어 찾아올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늘 승리하시고 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